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물리친 다음에 이제 아이성에서 한번 패전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나안 여러 부족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도저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은 무적의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하는 가나안 부족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한 부족이 야, 우리는 이거 연합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이제 무슨 수를 쓰든지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한 방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여러 가지 소품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덜썩 그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어쩌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덥석 평화조약을 맺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갔는가? 그것은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갈 시념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냥 조약을 맺어도 되는데 왜 굳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신명기서에 보면 7장과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아주 강하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5절입니다.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 떨어진 성읍들에게는 할 수만 있다면 화친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6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의 부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문화로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음행과 온갖 범죄와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너희도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화근을 애초부터 잘라버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민족들까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만은 절대로 거기에 있는 모든 거민들은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왜? 눈앞에 있는 유익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뭐라 하느냐면 우리가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분들은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민족 대대로 종살이를 하면서 이 종이 주인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몸소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자기들에게 종이 생긴다면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편하고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유익 때문에 더욱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의 실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눈앞에 있는 그 유익 때문에 당장 내가 좀 유익해지고 내가 좀 편리해지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덕석 그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시대를 가리켜서 실용주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모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도 나는 뭐 진보 정권, 뭐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나는 무조건 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 이 실용주의가 이 현대인의 삶에 아주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착착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많이 발전시키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실용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면 그것이 곧 선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필요한 것이고 내게 좋은 것이면 그것은 곧 선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삶에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물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분들이 왜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 넘어갔는가?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들먹이며 나온 여호와의 이름을 오해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는데 어떤 이유로 왔는가? 당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그 이름을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들먹이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했어요. 네가 여호와를 알아? 너네가 하나님을 알아? 마치 자기들과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 용어나 종교 의식이 아니라 종교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에 그 내용을 살피지 않고 그 사람의 직분이나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추정해버리는 그런 오류들이 많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요.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과연 어느 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게 교회 한 2, 3개월만 다니면 쉽게 교회에 익숙해져요.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익숙해지고 찬송가도 같이 따라 부르게 되고 같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용어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6개월 다니다가 학습받고 또 한 몇 년 지나면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아도 그 심령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들먹이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혹해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우리 한편 낼 수 있어. 더욱더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에 이 교회에 십자가가 붙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어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이단도 많고요. 또 그 교파에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냥 십자가 붙었다고 해서 다 교회다, 그렇게 안심하고 믿으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기다렸던 예수는 자기들이 압박받고 있는 그 로마에서부터 그 식민지 상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혁명가인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와서 전쟁을 하거나 로마를 폭동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자라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둥, 뭐 죄를 사하러 왔다는 둥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실망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한 번씩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나한테 행복을 갖다주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요정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이신가?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자기들이 찾아온 그 기본 족속들을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지 살펴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덥석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속임당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기본 족속들에게 속임당했는가? 세 번째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제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께 물어보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의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여호와께 무릎을 꿇었고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6일 때까지 돌고 7일째 되면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전부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쳐라. 그래야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또 그 아이성에 한번 패전한 다음에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했더니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종이 되겠다면서 막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는데 그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뭐 이쯤이야 뭐 굳이 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상식으로 되는 거지 뭐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에게 와서 종이 되어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에게 너무 유익한 거잖아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혹시 하나님께 물었다가 반대하실까봐 애초부터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덥석 빨리 그것을 빨리 내 것으로 취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혹시 반대할까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을까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접속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실수였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는데도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더 안 좋아요. 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요, 더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기도 안 해도 잘 됐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했더니 일이 잘못되었다. 그런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왜? 그때는 정신 차리고, 아, 내가 이거 기도 안 해서 이러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협의 유혹 앞에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아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와서 기도하는 척 하다가 좀 쉬운 일, 간단한 일, 그런 일은 아이고 뭐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행스럽게도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실수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평화협정,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지켰고,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짓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들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처음 결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하여서 뭔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신실하게, 다시 성실하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결혼 문제입니다. 이 처녀 총각들이 연애할 때는 이 신앙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좀 간과하는 바람에 덥석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좀 살폈더라면 좋았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깨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본 족속들처럼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나 교회 다녀. 괜찮아. 그런데 신앙의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 말만 듣고 덥석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해. 신앙이 전혀 없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저 인간한테 속았네 그러면서 땅에 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뭐 이혼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릴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러나 내가 잘못 선택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 남편을, 내가 이 신랑을 사랑으로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실수하게 되었고 이 기브온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눈앞에 있는 그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의 그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을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후회 없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이것은 너무 쉬운 것이고 내가 할 수 아는 것이고 내가 자신 있는 것이다 해서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여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눈앞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외형적이고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진정성을 살필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한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여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